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귀하게 병기를 손이나 말에 하물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히야에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니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건너가게 하는 그 사이 소트리는 험한 바위가 있고 소트리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이라. 한 바위의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배우이는 손에게 이르되 네가 아히야의 환자를 잡되 이르게 만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산지를 건너가서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믿는 자에게 대하여 말하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할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믿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산에 두시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은 그 병기든 자가 많이 죽으며 다녀서 성으로 돌이킨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나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갔는지를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구멍을 뚫어 만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러한 산지에서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그를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에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나단의 용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또는 군대 장관입니다. 만약시 사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무엘의 지시를 따랐더라면,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이 요나단이 결국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그 왕권이 나중에 다윗한테로 옮겨지죠. 그때도 이 요나단은 다윗과 또 함께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왕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읽었는데요. 이 용맹한 요나단. 이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하냐. 이 블레셋 진영에 그 백성들까지 다 동원돼서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백성들이 와서 덮였는데,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와 야, 우리 저기 건너가자. 이게 보통 용기 갖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은 죽을라 가자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병기던 자가 참 재밌어요. 당신이 소견대로 하소서. 그리고 앞서서 내가 따르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란 앞서가는 자다.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늘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유명한 6.1 전쟁도 그렇고 걸프 전쟁도 그렇고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관들입니다. 그러면 아랍 진영의 군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냐?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모든 전방에서 지휘관들은 뒤에 서서 돌격하고 자기는 뒤에 있지만 이스라엘 군들은 나를 따르시오 하고 앞서 나가는, 이렇게 달라요. 요나단도 병기던 자와 같이 할 때 병기던 자 앞서 행하시면 내가 따르리다.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리라. 요나단이 앞서 안 가면 병기던 자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사울에게 군사가 한 600명 정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법궤도 전방에 나와 있었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적진으로 건너가죠.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윗이 그 용맹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런 용맹을 떨쳤죠. 요나단도 분명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병기던 자하고 우리가 블레셋 군대들한테 보이자. 그러면 그들이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한테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장소에 가만히 있고, 만약에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며 이게 기호가 된다. 그럼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한테 보였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야, 여기로 오너라. 너에게 될 일을 보여줄 것이다. 저놈들 봐라. 도망쳐 숨었던 놈들이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거기 아마 이게 산구덩이 많은가 봐요. 와, 올라와. 그래서 요나단이 아주 그 성벽을 토봐서 올라가는 순간 요나단 앞에서 20여 명의 군사가 번져지고 또 병기던 자가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찔러 죽이고, 그 순간에 블레셋은 큰 진동이 일어나요. 혼잡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자기 동무끼리 마구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면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고, 그런데 천군만마가 들어간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깜짝 놀라 이게 웬일이냐 그럴 정도로 큰 진동이 일어났어요. 군사들이 막 서로 죽이려게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 사울이 건네다 봤더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서 가봤더니 군사가 우리 중에서 누가 빠졌냐 점검했더니 요나단하고 요나단이 병기던 자 두 사람이 없어졌어. 풀경에 요놈들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구나. 그리고 따라가서 본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그 도망을 치게 되므로 또 블레셋하고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강함으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어디가 붙어야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약해짐으로 다시 요나단과 사울에게 합류했고, 또 실제적으로 무서워서 땅구멍 속에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이 도망치는 걸 보고 또 가서 잡아치고, 그러다 보니 이날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 보게 되면 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리가 많아서 힘이 있고 적다 해서 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시대에 이런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필요하다. 삼국연에 보면 조은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근데 그 장군이 적진으로 들어가 싸울 때에 군사 20명만 데리고 건너가서 용맹을 떨쳐가지고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명성이 날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은 다 같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안 할지라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 그 영향력은 기가 막히게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용맹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대적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흩어지는 대적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자기네끼리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는 친한데 어떤 관건적인 일이 있을 적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 용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용맹스러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적군이 그렇게 많은데도 두 사람만 올라가서 이제 전승을 한다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근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 내리고 한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강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자가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옥이나 구류소에서 가장 왕노릇 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형수 왕노릇 해요. 이미 사형수로 판결받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큰 형님으로 추대하고 섬겨요. 안 그러면 밤에 자는데도 모가지 매서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응당 왕노릇 해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요나단과 같은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성경 보면 바울이 그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매여 종노를 한다.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면 죄의 종노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꼴깍 끝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 그건 무서울 게 없어요. 최성자 집사님은 이미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죽을 게 무서울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아무래도 가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줘야 되고, 그래서 남편을 또 교회로 이끌어내왔고,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아무튼 혈통으로 붙은 자들을 다 믿음으로 끌어내서 참으로 살아생전에 가족 3대가 쪼르륵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만들어 갔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데도 살려줬다. 그러면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용맹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용맹스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갖고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는구나. 그럼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한 것이 움직일지거는 누구와 상론할 필요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왕이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상론할 필요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상론하면 막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내가 이 병기든 자와 같이 지금 블레셋 군영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장하다, 좋은 생각했다, 가거라. 그럴 것 같아요? 이놈 자식이 어디라고 죽으려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의해야 될 일이 있느냐 하게 되면 상의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서 주를 거역하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의 용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용맹을 떨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